네, 두 번째 소주제는 은혜는 상식을 무너뜨린다. 네, 여기 네 명의 이름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에 원래는 남자들의 이름만 쭉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족보되지만 특이하게 네 명의 여성이 언급됩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뭐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이 네 명 중에 다말과 라합과 룻,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던, 며느리였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그래서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으면서 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그 술주점에서 일하는 그런 여자였죠. 룻은 남편을 잃었던 과부로서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bat세바였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우리아의 부인이었을 때 다윗과 동침했던 상간녀였습니다. 법적으로 상간녀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라가 기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라 같은 사람은 전혀 기재되지 않고 하필 되게 좀 이런 여자 밑에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여자들 그 사람들만 네 명을 발라내가지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합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이 지금은 여성 인권이 많이 성장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들은 그 인구수에서 카운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지위가 지금 같지 않아서 여성 인권은 지금 같지 않았던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였습니다. 지금 아랍이 좀 그렇죠. 그죠? 그러한 여성의 지위에서 여성의 유대인 여성도 그렇게 지위가 낮은데 거기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또 상간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여자들이었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굳이 이 이상한 여자 네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언급을 해버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스러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먹칠할 만한 그 여자들의 이름을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그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핏줄, 형통이나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주권적 선택에 기초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죄인들까지도 하나님 그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요셉같이 총리가 되는 사람도 쓰고 또 이렇게 된 사람도 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 장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사역이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명 중에 세 명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모두 이스라엘 남자들만 적혀 있었다면은 사실상 예수님의 육체에는 오직 이스라엘 혈통만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은 혈통이 아닌 이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이미 이방 여인들이었던 다말, 라합, 룻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는 혼혈하죠. 베레스부터 사실상 순혈의 유대인은 아닌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리고 살몬과 라합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도 혼혈하였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의 손에서 자란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러니까 어머니 룻이죠. 룻의 손에서 자란 그 보아스는 죄송합니다. 라합이네요. 살몬과 라합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도 혼혈하였고 라합의 손에서 태어난 보아스는 다시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혼혈하고 오벳은 또 혼혈의 혼혈. 그죠? 오벳의 경우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모두 라합과 룻이기 때문에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벳은 혼혈아 중에 혼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가 이세를 낳았지만 이세의 아들인 다윗 왕은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침실로 들여서 동침하여 상관죄를 범하였고 급기야 그 부하에게 명령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릅니다. 예. 이런 계보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국한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죄인가 작은 죄인가가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뿐입니다. 예. 그래서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죄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들은 모두 부패한 죄인들이고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부패한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악한 것들이니 그 말과 행동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제 그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그 계보에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언급되고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마태복음 1장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핏줄에 있지 않습니다.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속된 뭐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이 천국에서 만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 겉보기에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해야 한다는 거. 예. 주권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모든 죄와 혈통과 출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 뭐 명문대, 뭐, 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이런 거 구원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짐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 박질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권적 선택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또뭐 재미는 없어도 설교를 들으시는 겁니다. 네. 감사할 일이죠. 네. 물론 우리가 볼 때 외관은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 결심마저도 내가 10년 만에 교회로 오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믿기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은 이를 간단히 요약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것은 모든 자가 아니에요. 선택된 자.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에 있다라는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